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의 중요성은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려 한 문맥에 3번이나 진짜 여기 주목해봐, 나 봐봐, 나,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런 식의 얘기를 무려 3절, 5절에서도 11절에서도 3절에서도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또 듣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마 내가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한 문맥에서 예수님이 집중해서 또 중요성을 강조한 본문이 어디에 또 있을까 싶어져요. 물론 이건 한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단락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교할 수가 없어서 3단락을 나누어서 설교하면서도 참 마음에 긴장이 되고 항상 염려가 되죠. 성경이 말씀하고 유일신이 약속하시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은 천국 구원이에요. 저도 늘 국동방송이나 이런 CBS라든가 TBS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제 관심은 늘 설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도 늘 설교학 쪽의 강의를 제가 많이 들었고, 물론 논문도 설교학을 썼고 박사도 설교학 쪽의 박사를 제가 받았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뭐냐, 사실 다 천국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 입국을 얘기하지만 거의 유토피아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인간관계 잘하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건 전혀 성경적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하도 내가 설교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 붙은 소리지, 여러분들이 그러실런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으로 엄청 강조하고 또 부정에 부정을 하셔서 지금 3장 5절 지난번에 했지만 5절을 또 연결해 가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유일무이한 구원론은 천국 입국 구원론이다.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아무리 잘 돼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해 보세요, 그것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천국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천국 입국 구원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천지개벽을 해야,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물러나야 된다. 물러난다는 것, 나야 된다. 나타라고 하는 건 창조의 개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내가 전환적으로 아예 바뀌어야 돼요. 앞선 1절부터 5절까지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의 대화지만은 노인이 엄마 뱃속에 다시 잉태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완전히 어린아이로 전환이 되어서 이걸 물로 출생해라.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로 나도. 근데 모태 잉태됐다가 노인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뭘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한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뒤에 봐보면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조적 개념, 출생.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출생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출생적 개념, 창조적 개념이죠. 전혀 없던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여기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제 출생하는, 응애하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는 영적인 이 태어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제가 애가 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죠. 자, 그러면 천국 입국 구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1절에 믿기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한 성령으로 다시 출생하는 내용이냐?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일이 돼야, 그래야 거듭난다. 그것이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천국 구원은 얼마만큼 어렵냐, 어느 정도 어렵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겨우라고 하는 단어. 겨우 8명. 근데 오늘날 교회만 오면 다 구원이야.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이에요. 저도 지금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불안감이 항상 제게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에게 등록 같은 거 없습니다만 등록하면 마치 천국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천만에요.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다 압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잖아요.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이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신비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의 구원론을 완벽한 신학, 완벽한 과학, 완벽한 논리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뒤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실제적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구조, 인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다를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인간의 정체성.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선 사람의 정체성은 육과 영으로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담의 이손인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자, 어떻게 육과 영이 대조를 이루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너무 잘 알죠? 인간이란 겉사람인 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속에는 황새인 영이 들어있는 존재. 거기다가 마귀가 뭘 했어요? 기름을 부어놓은 정도예요. 그리고 이중체라는 거죠. 육과 영이 이중체다. 단일체가 아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적 사람이 아니라 아예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자체가 그냥 육체, 좀 제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육이라고 그러시느냐.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다 육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인간은 다 육으로 난 사람인데 육으로 난 사람이라고 왜 그러느냐. 그건 동물적 잉태와 출생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물이 새끼를 낳는 거나 똑같은 그 동물적으로 잉태돼서 출생한 것이지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성세미나때 얘기한 자연인. 하나님 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를 제가 자연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하냐면 육이 100%다라는 거예요. 말은 영은 있지만 있으나 많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이렇게 육으로 나고 니코로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하고 영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능력이? 당연히 성령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했으면 그럼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여기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냐고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하고 영하고 어떤 게 능력이 더냐? 당연히 성령인데 성령으로 나면 성령이다 그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문점으로 코이노니아 때 얘기 나눴습니까? 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은 즉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건데 거듭났다. 헬라어 원어로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난 육신의 인간. 물과 성령으로 난 육신의 인간.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 100%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6 100%이듯이. 그게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정체성을 정립해주는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이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날면 오늘 본문처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사람은 육은 없는 영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이 다고 육은 있으나 마나인 사람. 이 기준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육 아니면 영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생각이 있어서 첫째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인간의 정체성, 자연인의 정체성,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이것의 또 다른 목적은 한 사람의 정체성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달라요. 지금 여기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육으로 났다가 다시 영으로 난 사람하고 육으로 나서 육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는 천국 입국이 달라져요. 본질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오후 강의 시간에는 영이란 무엇인가를 신학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성 세미나 때 영, 푸뉴마, 뉴슈마트 이거 설명해 드리잖아요. 8가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체 주도적 인간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육실의 인간인 것 같지만 육체가 주도적인, 육체가 전부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그 가치관은 전부 육이고, 육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가시적 결과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동물적 인간, 육체 주도적인 그런 가치관 인간, 이것이 원래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적 본능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영적 본능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할 때 되도록이면 그래요. 주님, 주일날이면 되도록이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첨단에 내가 늘 가는 그 명태 북어집 이름이 뭐야? 무슨 강원도 명태탕집인가? 그 노인 부부가요, 굉장히 참 성실하셔요. 근데 언젠가 거기 주일날 저녁에 밥 먹으러 왔더니 문이 닫아져 있어요. 뭐라고 붙여져 있는 줄 아세요? 주일은 쉽니다. 저 항상 전도하는데 마음 있잖아요. 그분들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밥 먹으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교회 다니신 분 아니에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문 닫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다른 집도 황태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그분이 거기도 사가지고 거기도 자기가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부부가 거기도 주일날 문 닫아. 우리 교회도 그럽니까? 제가 문 닫고 안다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여기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든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하고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제 기도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 경비하시면서 안 나오시잖아요.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당연하지 뭐 그거 어때? 저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주일날도 정말 이게 주의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가끔요 일요일 얘기를 저한테 잘해요. 목사님 그날 일요일이에요. 저는 일요일이란 단어를 참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주일 그러긴 어렵잖아. 이게 자꾸 일요일이란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일요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이런 부분도 내가 정말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주도적인 인간은 기분파예요. 감정적이에요. 순간에 막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순간에 기분이 변하고. 그런 사람은 아예 좀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들이 괜히 그런 분들하고 가까워가지고 상처 입고, 안 입으려면 가까이 하든지 적당한 거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항상 적당한 게 좋아요. 아예 가까우려면 죽자사자 가깝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할 정도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육체 주도적인 가치관 가진 대표가 누구냐? 에서예요. 창세기 때 제가 많이 해서 많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오늘 보면 니고데모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교, 율법, 종교 지도자 이런 의미가 되죠. 육으로 난 사람 중에서 가치관이 육에서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위에요. 이제 이성 주도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성 세미나 때는 누구를 얘기하죠? 이 단계에서 누구 얘기해요? 네? 야곱.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적으로 성장하는 그 인간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더 자라가죠. 분별력이 점점점 더해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성 주도적이에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육체, 물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본질이요, 근원이요, 마음이요,
중심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요, 원인. 원인이 중요한 거죠. 보이는 가시적 결과 기준의 가치관이었던 사람이 상대방에도 그렇고 나 자신도 마음이요 중심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성 주도적인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은 종교적 훈련으로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훈련은 분별력을 키우는 거고 이성 주도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자, 육주도적, 이성주도적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성령주도적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영주도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정말 저도 늘 설교를 듣지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욕이 나오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막 제가 그러죠. 이게 지금 성경 지금 이 본문이 저 얘기야? 진짜 사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아멘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땅 부자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간반반에도 7,800평이나 돼. 거기에다가 무슨 계속 얘기하던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주변에 잘 아는 목사님이실 텐데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는데 이제 목사님 집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땅을 보러 다니나 봐요. 위치도 좋고 환경 좋은. 그래서 그 땅을 자기보다 봐달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빚쟁이 목사가 아니어서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빚쟁이 목사 아니니까 이런 설교도 가능하고 할렐루야. 이런 목회도 내가 가능하고 정말 나는 행복한 목사다. 복받은 목사다.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나는 정말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했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영주도적이에요. 나는 어쩌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건 솔직하다 그러죠. 목사님 나 주일인 줄 몰랐어요. 이뻐. 어떻게 그럴 수도 있나. 기다려지는 게 주일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는 말은 가치관이 전부 영에 있다는 얘기예요. 초월적인 영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영의 기준이 있다는 말은 영 자체요 초월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비록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판단의 가치관의 기준이어야죠.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육과 세상이 기준인 사람은 기껏해야 이성주도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기이 여긴다는 거예요. 기이 여긴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기이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기이 여기냐? 그걸 신비하다고 여기냐? 그 증거가 이제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자연, 영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보다 하나 더 생각할 건 신비로만 여기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신비로만 여기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 출생, 창조를
자연과학, 바람의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성신학을 바람으로 지금 정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상 바람, 뉴시마트, 푸뉴마, 지금 본문은 푸네오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지금 번역한 내용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니스마트 루아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공기, 바람, 호흡, 생명, 성령, 뭐 제가 다 지금 생명의 기운이죠. 우리가 숨 안 쉬면 코에서 숨을 쉬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구약은 원칙적으로 구약에는 무슨 단어가 없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없는 게 있지만 성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영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념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와 같이 8절에 보면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요. 결과는 알아요. 근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른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 원인에서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이르는 완전한 과학적 원리를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예수께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원인에서 출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뉴턴의 만유인력도 그러잖아요. 원인에서 출발합니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규명해 가는 거잖아요. 출발점이 항상 인간은 결과예요. 근데 성경의 과학, 하나님의 과학, 영의 과학은 출발이 어디예요? 원인에서예요. 원인에서 출발한 과학은 성경밖에 없어요. 원인을 알면 결과는 뭐 볼 것도 없죠. 이건 내가 들었다가 놓으면 원인을 아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100번, 1000번, 만번 평생을 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인간은 원인은 모르고 결과만 안다. 성경은 원인이고 완전한 과학이고 이것이 영성신학이에요. 영의 법칙, 영의 과학. 우리가 영적 역사 그러면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 아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것이 영적 역사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의 법칙은 원인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시니까 저게 가능한 거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는 원인을 알면 당연한 거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출생. 거듭난 사람은 똑같은 이 법칙에서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인간의 구조,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성신학을 지금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이 두 인간을 알고 그 영성신학의 과정을 정확히 연합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제목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는 현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주 구약적 인물이에요. 육으로 난 데다가 이성으로 된 데까지가 이 니고데모예요. 그걸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문제가 있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경에 문제가 있다. 너는 니고데모의 성경관, 성경 정립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나 계시를 한 것이 구약이죠. 신약은 약속하고 계시한 것이 실제로 성취된 게 지금 신약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원인론을 정립해야 돼요. 그 원인론의 과정을 통해서 신약 성취론,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강의 시간에 참 목사로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얘기도 제가 할 부분, 제 부분을 얘기하려고 기록이 났습니다만은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왜 니고데모가 신약의 성취론을 신비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이건 구약이 정립이 안 된 거잖아요. 원인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늘 예수님의 지적이 성령을 통해서 그 지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이 원함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주소나 새로운 김영수 집사님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괜히 기록한 줄 아세요?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1년 내내 전화 한 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필요 있잖아요. 그들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저는 모르지.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도대체 무슨 신학을 정립한 것이고 신약은 무엇을 정립한 신약이냐? 구약은 사실 정죄하는 거예요. 구약은 원죄론, 타락론. 너는 그러면 벌 받고 지옥 가. 구약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늘 비난하잖아요. 신약을 읽어보면 왜 지금 율법에 매여가지고서 죄에 매여 있느냐? 왜 그래요? 율법은 정죄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3대 임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고, 야, 나는 정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재정부하고 여러분하고 의논할 게 있는데, 제가 어찌됐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키워주신 저에게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하고 이렇게 늘 연락을 하는데 올 초부터 자꾸 연락이 와요. 카톡도 오고. 근데 내가 늘 부담이 돼요. 이제 70의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젊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인사로라도 모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까 봐.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은 좀 모셔서 추수감사절 설교니까 좀 대접도 좀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나만이라도 아멘 하고, 정말 그러고 싶어요. 또 그런 분들 모셔다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로 해놓으시고 이 복음으로 정립돼서 천국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인데 제가 교사였었는데 갈 교회가 없대요. 후배들 교회 가면 다 불안해가지고 막 눈이 뚱실뚱실해져. 다른 데 가면 등록하라고 또 잡고 난리고. 그래서 갈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 원로 목사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율법,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오늘 제 표현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신약은 어떤 거냐? 구원론이지 신약은 정죄론이 아니에요. 구약은 타락이요 정죄고 신약은 구원이지 하마리아를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전체의 틀을 먼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 세미나예요. 그게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늘 해오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으로 낳는다, 성령 출생의 구원론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력, 오이다의 문제다라는 거죠. 유대교 뭐가 문제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회교도 분별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까지 못할 짓을 하면서, 하나님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짓을 하면서 천국 간다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죠. 이번에 27년 동안 선교하시고 오신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회교도가 앞으로 창궐할 것을 제가 얘기했더니 그렇겠군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 하남 쪽에 뭐 고려인, 몽골인 뭐 이쪽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고기님 권사님 어디 유아실에 계세요? 그쪽 분들 그 부근에 어디서 많이 산다고 그러던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 나라에 가면 전혀 달라져 버린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1절이 결론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잖아. 여기서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3절에는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할 때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진실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5절에 진실로 진실로 얘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때 또 진실로 진실로, 이 구절을 특별히 더 강조한 거죠. 지금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절 여기 보면서 우리가 본다면, 우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본다는 것은 그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첫째, 삼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지금 성자로서 두 분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도 보고 듣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본문을 증거하고 영적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천국을 증거할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증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거고, 세 번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약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인론으로 성경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직접 보고 그것을 증거한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가시적 결과가 기준인 인간에겐 아무리 완전한 논리와 완전한 과학으로 해도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거듭나야, 내게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천국 입국이구나. 하나님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 스폰서를 삼고 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과 다른 나라 축구 선수 축구하는데 보면서요. 아니 왜 제가 국가대표가 돼? 저는 안 되잖아. 저런 애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돼?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너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 뭐 이런 소리가 제 가슴에 들려오죠. 정말 이런 무너짐이 없어야 됨이 있어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지런히 나오고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만 내 안에 오시면 그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저 자신에게도 원해요. 우리 진영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은혜가 돼. 여기서 살 때도 자고 있으면 저희 안 깨우고 그냥 왔어요. 지신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람바노.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저한테 늘 그랬죠. 우리 자식은 그래도 안 그럴 거야. 더 했어요. 그 산속 들밭에 컨테이너도 아닌 이상한 천막 하나 지어놓고 할아버지가 들어와 살길래 저기 사람 살아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모셔갔대요. 여기서 원래 좀 살았는데 근데 얼마 못 살고 어제 다시 이사 왔대요. 그 늙은 노인이, 거동도 불편한 노인. 정말 신앙으로 발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는 태어난 여러분들이 어쩌면 두렵게 여겨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그건 잠시 잠깐 감동 감화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어야지 사람 기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법에 맞아서는 안 돼요. 천국법에 맞아야지. 성령이 계시하고 유일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적 사고 자체가 죽어야 돼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나는 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나느냐?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람바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론 먼저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은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믿는 건 현재예요. 구약에서 과학적 원인론에서 완전한 정립으로 신약의 결과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심령 속에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접해야지 영접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구원론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3절로 25절에 그 믿음을 주님이 뭐 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주님이. 주님이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셔서 성령으로 난 영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영광을 저 천국에 입국하셔서 주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정말 복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15 낳기에 육밖에 모르고 있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뿐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항상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회 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함께 하심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육적인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을 다 버리고 영의 풍성함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